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 성경 공부, 히브리서 성경 공부 8번째죠. 8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텃밭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텃밭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한날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8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서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속성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임을 배운다.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네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질문과 답을 찾으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개역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했고 개역개정에는 활력이 있어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져 있는데요. 활력이나 운동력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그리고 변화시킨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성천하신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해서 역사하시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는데,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재까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발전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발전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앞으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기독교를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부분까지 판단하십니까? 그랬죠. 역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부분까지 판단하십니까? 여기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혼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육체에 다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 어두운 이 방에
창틈으로 햇빛이 한 줄기가 비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후레쉬를 켜서 불을 비춘다거나 하면 그 고요했던 방에도 작은 먼지들이 수없이 작은 먼지가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죠.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 마음에 비치면 그 사람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 말씀이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빛이 사람 마음에 비치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 상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심판받을지 이게 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보면요.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잘한 거, 못한 거, 상 받을 거, 심판 받을 거 다 드러난다.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민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상 주고 이러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예민하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두려울 것이 없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한 이유가 뭔가?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14절에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고난당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아픔도 예수님은 다 겪어보셔서 다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데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 우리를 동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네 번째 질문은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자,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바로 그 지성소의 속죄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라고 의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이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또 들어가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에게 뿌리고 자신의 모든 부족한 부분 부정한 부분 죄 부분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짐승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예식을 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요. 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인 교회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한 번 1년에 한 번 가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가고 피를 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쭈삣쭈삣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의미지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죠. 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은 원어로 이렇게 의미를 보면 자비를 베푸심 또는 불쌍히 여기심, 동정을 받음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말 속에는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받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인 교회로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자비를 베푸심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제단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가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드리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세힘 얻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자, 함께 나누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드러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드러났던 경험이 많이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거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전에는 안 보였던 나의 안에 부족한 부분, 불의한 부분, 부정한 부분, 불순종한 부분, 이런 것도 다 보이게 되고, 거울이니까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가 뭐가 묻었는지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는지 다 보이듯이 말씀이 내게 비치면 다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화인 맞은 양심일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족함을 발견하고 불순종한 걸 깨닫고 그리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감각이 없는 것은 거기 신경이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각이 없고 찔림이 없다면 그 마음이, 그 영이 죽은 상태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경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사실이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동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참 이 결과가 안 나타나고 이럴 때 답답하고 좀 죄송하고 이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예물드리고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제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참 이게 너무 빈약할 수 있는데 기도를 좀 하는 시간도 안 갖고 이러면 참 답답한 일인데요. 가정에서라도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뭐 가능하면 교회에 정규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이런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배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 사역을 통해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정규 예배 외에 그다음에 저녁마다 우리 지하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만 드리는 음악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데, 그 힘으로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사명을 부족해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시는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깨닫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라도 순종하며 살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